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묵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오늘 시간은 꼰대가 아닌 영적 리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군,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군이 전통적으로 좀 인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직업군을 좀 가졌으면 바라는 그런 직업군이죠. 요즘은 로스쿨이나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어서 의사와 판검사 혹은 변호사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의사와 판검사, 변호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격을 얻기 어려운 직업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각각 다르죠. 변호사가 하는 일 다르고 의사가 하는 일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들은 공통으로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이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사의 경우,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셨을 텐데,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서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은 의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사 양반 이럽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 검사를 부를 때 별칭이 있습니다. 검사, 우리가 검사를 만날 일이 없어서 그런데 검사를 부르는 별칭 압니까? 검사는 영감님이라고 부릅니다. 영감님. 의사와 검사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죠. 병원에 가면 30대의 젊은 의사 면허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의사를 만날 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경험이 쌓이면, 그래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가르칠 정도가 되면 이제는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을 부를 때 다 교수님 그렇게 부르죠. 요즘에 드라마를 보니까 병원이 나오는 드라마가 많은데 다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모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 안에서 자기 밑에 있는 수련의, 인턴과 레지던트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수님이라고 부르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서 그런 의사를 만나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의사를 선생님 혹은 교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따라야 되는 거죠. 더러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젊은 의사 중에는 환자를 아주 심하게 꾸지람하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 병 나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젊은 의사가 나이가 지긋한 환자들을 막 나무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환자는 의사의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죠. 새파랗게 젊은 의사인데도. 왜냐하면 자기를 나무라는 그 의사가 자기를 치료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병이 낫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그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젊고 새파랗고 그래도 의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의사라고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판할 때 머리가 하얗게 센,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런 판사만 재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 판사도 많고 젊은 여성 판사도 많습니다. 재판할 때 젊은 여성 판사가 판결한다고 재판 받는 사람이나 변호하는 사람이 판사를 무시하면 아주 큰일을 당할 수가 있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판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판사가 명예서 이 법정에서 쫓겨낼 수도 있습니다. 법정을 지키는 경위에게 저 소란스럽게 한 사람, 판사를 무시하고 재판을 무시한 사람 제압하고 끌어내라. 그러면 경위가 가서 판사의 명령을 듣고 그 법정을, 판사의 어떤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제압해서 끌고 나갑니다. 심지어 법정을 모독한 일로 벌금을 물거나 혹은 갇힐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부르는 별칭,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감님이라고 불러요. 영감님.
검사 중에도 똑같습니다. 뭐 젊은 검사, 여성 검사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수사관을 지휘합니다. 수사관을 보면 검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형사들 그 사건 현장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수사관들도 있는데 젊은 검사가 그런 수사관을 지휘하는 거지.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젊다고 또 여성 검사라고 무시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사를 영감님이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들의 나이나 성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나 판사, 검사를 선생님, 교수님 혹은 영감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맡은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이든지 그 공동체의 중심을 잡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 조직에서는 이 세상 조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명하복이죠. 특히 군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부하에게 명령하고 지휘관의 나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군대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죠. 또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한다면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평안하게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려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싸움, 이 영적 싸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원수 마귀는 계속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사람으로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성장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목회자에게 권면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한 때가 24살이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신학교 이제 복학을 하고 3학년 때 3학년 복학을 하면서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일학교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교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니까 교육 전도사였죠. 교육 전도사. 이제 군대를 막 전역한 24살의 어린 전도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교육 전도사였지만 성도들이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줬고 오랜 세월 그 교회를 섬기고 교사를 오래 해서 어쩌면 그 교회의 주일학교 그 아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지만 어린 전도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잘 따라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려워할 때 조용히 찾아와서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전도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전도사님 제 생각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묻는 게 있죠. 전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를 존중하고 도와준 분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순간에도 그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그분들 주장대로 하자라고 하지 않고 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준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 대단히 뛰어나고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젊은 전도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한 거죠.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왔고 우리 부서에 전도사님으로 왔는데 전도사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안 되냐 거죠. 그분들 덕분에 조금씩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간혹 젊은 목회자를 보면서 동생이나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동생처럼 동생뻘 되고 아들뻘 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지나치게 품으면 목회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어린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엔 다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젊은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목회자보다도 위에 서려는 아주 교만한 태도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떤 인간관계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치는 거죠. 특히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받은 바 그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영적 권위인데, 이 영적 권위는 모든 성도를 마치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성도를 다 무슨 굴비 엮듯이 줄로 다 묶어가지고 목사가 앞에서 끌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없고 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는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자기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한 겁니다. 네가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에 전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목사가 살아야 되죠.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한 말씀대로 목사가 사는 것이 살아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새벽, 수요일, 주일 오전, 오후, 주일학교 다 준비합니다. 주일날 그래서 4번에 각각 다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 4번의 설교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준비하기 참 힘들다. 4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의 설교지만 이거 준비하는 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주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쩔 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 주일날 예배가 5부까지 있습니다. 1, 2, 3, 4, 5부. 근데 한 번에 설교예요. 설교 하나 준비해서 1, 2, 3, 4, 5부. 그나마 4부와 5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쩔 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도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 한 개만 딱 준비하라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영성이 안 따라가서 안 되겠지만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혼자 4개를 막 준비하려고 하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 좀 일탈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일탈. 왜 일탈을 하는가? 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찬수 목사님처럼 한 번만 준비하면 되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 동안 뭐를 하는가? 딴짓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일탈하게 되는 거죠. 말씀 준비에 전념해야 되는데요. 말씀 준비예요. 영적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목회자가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죠.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혹은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떤 사람은 무서운 말로 성도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식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은 곧 무너지게 되죠. 영적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함으로 영적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될 때 노회에서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저는 2004년 벌써 20년 전이죠. 2004년 9월 8일에 대구 수성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날 아침에 이제 목사 안수로 받으러 갈 때 집에서부터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의 감정이 너무 비장했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강도사지만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목사인 거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도 있지만 목사의 영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거짓말로 미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척 비장한 마음으로 그 안수받는 그곳에 나갔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세울 것을 권면하면서 14절 16절에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손에 주어진 책은 단 한 권입니다. 목사의 손에 주어진 책은 오직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목사의 손에 성경은 없고 다른 것이 들려있으면 그는 변질한 겁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들고 성도에게 설교하면 성도를 생명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길로 인도할 뿐이에요. 흔히 성도는 또 그 교회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적 권위는 세우되 꼰대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꼰대라는 용어의 뜻을 아십니까? 꼰대요. 이 꼰대의 뜻은 원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이 쓰던 은어,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 이렇게 꼰대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이 꼰대질은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꼰대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이런 걸 속된 말로 꼰대질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꼰대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이 특정한 쪽에만 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버텨내기 어려운 20대들에게 선배가 되어줄 자신이 없으면 꼰대질은 하지 않는 게 현재 20대가 겪는 불안감 가득한 세상을 만든 선배 세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라고 어느 글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꼰대질이라는 이런 거죠. 나 때는 자기가 경험한 삶에만 몰두해서 지금 세대가 잘못되었다라고 훈계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꼰대입니까? 또 저는 꼰대일까요? 여러분, 꼰대는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과 삶이 같지 않아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 권위를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꼰대가 안 되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성도들 윽박지르면 그 목회자도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꼰대가 하는 말 중에 나 때는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의미죠. 자기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나 때는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꼰대인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꼰대가 되지 말고 영적 리더가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너의 삶의 경험 이것만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삶의 믿음의 본을 보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를 지도해라. 영적 리더는 자기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주입하고 윽박질러서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으로 영적 리더가 됩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어떤 목회자인지, 그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벌써 이게 방영된 지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의 공수부대 중 한 중대의 이야기인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에 가면 처음 그 중대를 지휘했던 대위가 그 초기에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본격적인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보직이 해임됐어요. 보직이 해임되고 그 후에 그 중대에 있던 그 보직 해임된 대위보다 부하였던 사람이 그 중대를 이끌게 되죠. 지휘합니다. 그 장교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전쟁 중에 중대를 이끌었고 전쟁이 끝날 때는 소령까지 진급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 보직 해임되었던 그 대위가 그 중대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중대를 이끌며 소령이 된 그 장교, 처음에는 부하였지만 이제는 상관이 된 그 장교가 자기의 전임 중대장이지만 보직 해임되었던 장교가 격려하지 않고 지나가자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사람이 아니라 계급에 격려해야 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고 그 대위는 자기 부하였지만 지금은 자기보다 상관이 된 그에게 격려했습니다. 이런 목사의 영적 권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어릴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권위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다 순종할 때 교회는 교회답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운 하나님, 그 영적 리더십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요. 우리는 꼰대가 되지 말고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 말씀으로 선포되는 영적 리더십에 순종케 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볼 때, 우리 예배당을 볼 때 이 빈자리가 가득 많이 있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를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를 섬길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나이다. 사랑을 보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볼 때는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시험 들 때도 있지만 사랑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리더십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젊은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를 목회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리더십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리더십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리더십을 세워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을 따라 리더십 세우게 하시고 꼰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의 나라가 여쭈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흥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변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듣고 들고 밖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를 채워나가서 참 아버지 하나님 온 성들 많은 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땅 가운데 세우셔서 이날 이때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교회 또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삶에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 선포된 그런 리더십에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그런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교회로 인도하여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